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교훈을 남긴 설립자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성적 탐구의 탁월함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 정문에는 시편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하니 그 일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이 탐구하는도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를 연구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속에 법칙이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연의 법칙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바로 그 법칙을 만드신 입법자, 즉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제가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과학,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를 설명하면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인 공학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설명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자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제 법칙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로 꼽히는 프린키피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정교한 설계를 찬양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과학 법칙에 대한 설명이 결코 서로를 배제하는 경쟁 관계가 아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설명과 같은 차원에서 경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우주론자였던 앨런 샌디지는 50대의 기독교인이 된 후 이런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만약 제가 X가 Y를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Y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X의 존재를 먼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X가 X를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X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X의 존재를 가정하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저명한 과학자가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넌센스일 뿐입니다. G. K. 체스터턴의 말이 떠오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스스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고대의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며 그 찬양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모든 과학자들에게 설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빅뱅 이론의 핵심 증거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아노 펜지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은 우리를 하나의 독특한 사건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무로부터 창조된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유신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증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성의 가치를 믿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우주가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과학자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경이로운 신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수학자 유진 위그너는 수학의 불합리한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수학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방정식이 저 바깥의 실제 우주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무신론적 관점의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의 무신론자 친구들은 인간의 이성을 포함한 인지 능력을 만들어낸 진화의 원동력이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오직 생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진리가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지성도 없는 자연 과정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심할 강력한 이유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 인지 능력이 만들어낸 모든 신념, 즉 무신론 자체의 타당성까지도 의심해야만 한다. 즉, 무신론은 스스로의 발판을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인 논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무신론자 친구들은 인간의 이성이 진리 발견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며, 반면에 제가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적 유신론은 궁극적 실제가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라고 단언합니다. 과학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위대한 과학의 선구자들을 이끌었던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바깥의 우주와 그 우주를 탐구하는 우리 안의 인간 정신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지성적 창조주, 즉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저에게는 이 설명이 무신론보다 무한히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제 잠시 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윤리적 행동 그 자체가 종교적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성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듯이 저는 도덕의 존재 또한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근대 과학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탄생했듯이 인간 평등의 개념 또한 그러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지성이자 무신론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연대, 양심의 도덕,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을 낳은 보편적 평등주의는 유대교의 정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 윤리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 유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공허한 포스트모던 담론일 뿐이다. 그의 지적은 핵심을 찌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의 근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한 동료가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없애고도 인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고 수백만 명을 학살했지. 솔제니친 또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6천만 명의 동포가 희생되어야 했는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단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요. 과학은 물론 경이롭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노벨상 수상자라도 케이크를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케이크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크를 만든 이모는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모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우주를 눈부시게 분석할 수 있지만 만약 우주의 창조주가 있다면 오직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 특히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의 분석을 통해 그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행동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창조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수직적으로 무너진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의 윤리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황금률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고치셨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단지 인간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역사적 사실인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 기독교를 출현시킨 폭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며 무신론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 됩니다. 저명한 법률 전문가였던 노먼 앤더슨 경은 법률가의 관점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법의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은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이론들이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견고한 반석과 같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지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인격의 기원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가능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제게 값없이 주어진 용서와 수용,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저는 제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 조카가 22살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무신론은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무신론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들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함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단순한 해답은 없지만 해답으로 들어가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 계신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장차 오실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무신론의 세계에서는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떠났으며 죽음이 끝이라면 그들은 영원히 정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된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며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는 이유들 중 일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